안녕하세요. 12월 18일 주일 유초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얼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힘차게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좀 더 끝까지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보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는 사람 이름이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 네.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길을 가는 건데 이게 그냥 길을 갈 때에 왜 글을 안 썼지? 내가 안 쓴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저번에 배운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거죠. 그에게 마르다라는 이제 여인의 동생이 마리아예요. 이게 마씨가 아닙니다. 한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마씨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이 마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고요. 왜냐하면 이 그 두 자매의 그 형제가 있는데 오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거든요. 성이 마씨가 아니에요. 주의 발 쪽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막 바쁜 거죠. 막 이것저것 하느라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그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그림 보면서 해줄게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일단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천사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걱정 말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다시 오십니까? 뭐 우주선 타고 오시나요? 아니 뭐 순간이동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입이고 다 이단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분명히 오시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2000년이나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죽은 자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육체처럼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승리자들이 받는 승리의 관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우시야 왕 이야기를 했었죠. 우시야 왕이 12살인가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냐 잘했어요. 초반에 잘하다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갑자기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드리는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떼쓰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몸에 나병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도 왕을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병이 생기자마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명령이니까 나병이 생긴 왕을 끌어내서 이제 성전에서 내보냅니다. 그때는 뭐 왕도 뭐 갑자기 나병이 생긴 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끌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따로 떨어진 별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전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봤다!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로다. 망했다. 나 망했다.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한 천사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잔인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이사야의 그러한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뜨거운 숯불을 입에 갖다 댑니다. 말에 갖다 대는 거지 지지는 거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Don't try at home.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병균을 죽이거나 바이러스로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잖아요. 뜨거운 것으로 이제 소독을 하는 건데 실제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상징적 환상 중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 누가 갈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상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빛내
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우리가 지금 또 말씀 속에서 찾고 있죠. 어, 오늘 말씀에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많이 들어봤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 찬양. 네, 의미 이게 맞나? 아무튼 뭐 이런 찬양 우리가 몇 번 했었죠. 하여튼 그 나사로가 이제 그 나사로에는 그 누난지 동생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오누이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죠. 셋이서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오누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뭐예요? 일단 집안을 청소하잖아요. 청소는 늘 하는 거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면 좀 어지럽혀 있는 것들을 좀 치우고 먼지도 좀 이렇게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보편적인 손님 맞이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음식도 이제 준비를 하죠. 손님 오는데 막 어지럽혀 놓고 막 또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일부러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아니면 또 귀한 손님 초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건 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는 거야. 동생 이제 마리아는 이제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아, 마리아 어디 갔지? 이러고 이제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자기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쟤도 나랑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기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약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지.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제 마리아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저 이제 그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그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어, 준비 좀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 그래, 여기는 안 나오는데, 몇 가지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표현했죠, 아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그냥 시시콜랑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주님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마르다가 하는 손님 맞이 일들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손님 맞이를 이제 하느라 너무 마음이 분주하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해도 된다. 조금만 하고 차라리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복음에 대해서 들어라. 구원에 대해서 들어라. 영생에 대해서 들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라. 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셨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좋은 일들이 많아요. 교회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집에서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뭐 학원 공부, 학교 공부하는 거 다 좋은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율례는 이제 율법과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우리 친구들 말씀 읽는 거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 목사님 통해서 말씀 이야기 듣는 거 즐거워요?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걸 즐거워야 돼. 때로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TV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일부러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더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또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노는 거, 인형, 장난감, TV, 컴퓨터, 또 핸드폰, 각종 스포츠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또 외우는 것까지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생각을 배우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이 뭐냐면 이제 계절을 따라, 이제 가을에 보통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항상 건강해야 되거든요. 겨울이 지나도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죽지 않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청소나 요리 음식 같은 손님 맞이를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약간 질투도 하고 약간 미운 마음도 들고 짜증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지금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자 목소리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마리아 보고 말씀하셔서 저와 같이 일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일이 많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충분하다. 뭐 다른 거 하지 마라. 음식을 할 거면 그냥 하나만 해라.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물론 너가 손님 맞이하려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거 뭐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말씀 먼저 읽고 읽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의 행동도 물론 잘하는 행동이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치기 전에 신나는 율동 찬양 할 텐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가사를 꼭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죠. 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가까이 하는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 뿅뿅.